예, 오늘 사사기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저랑 6장에서부터 계속해서 기드온의 얘기를 좀 살펴보고 있지요. 기드온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먼저 저랑 성경 본문 속에서 깊이 나누었던 내용들은 뭐냐 하면, 기드온 때의 미디안에 의해 7년 동안 압제를 받는데, 앞선 이방인의 압제보다 비록 기간이 짧아 보일지 모르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실은 저랑 기드온의 사건을 살펴보시면서 그것을 우선 집중적으로 살펴보셨어요. 기드온 한 사람이 아니라 실은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이 정말 말 그대로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엔 저랑 어떤 내용을 살펴보셨냐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가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이제 큰 용사가 되라. 하나님 부르셨어요. 하나님과 실갱이를 벌였으나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먼저 뭘 시키셨냐면, 니네 아빠 집에 있는 우상부터 해결해. 이거부터 시키셨죠. 그래서 기드온이 뭐 했어요? 밤중에 종 10명 데리고 자기 아버지 요아스에게 속한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헐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개혁은 내 안에서 시작될 뿐 아니라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움은 우선 그의 가족에게 나타나야 돼요.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실은 그 사람의 믿음의 영향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러 나가기 전에 먼저 뭐부터 무너뜨렸어야 되냐면, 자기 아버지의 우상부터 무너뜨려야 됐다니까요. 근데 이게 아버지의 문제만 아니라 그랬죠. 아버지의 가문,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의 문제. 그래서 기드온이 밤에 했다니까요. 왜요? 이거 죽임당할 일이에요. 실제로 지난 시간에 보셨잖아요. 기드온이 그거 회파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대변해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누구를 대변하고 있어요? 바알을 대변하고 있어요. 아세라를 위하여 싸우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웃긴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땅을 허락하신 백성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지 않고, 놀랍게 다 없애라고 했던 바알과 아세라를 위하여 그들이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지키셨으니 기드온이 살아남은 것이지, 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기드온은 죽었을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께서 그 바알 숭배에 앞장서고 있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 아버지가 한 얘기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야, 바알이 신이면 지가 알아서 싸우겠지. 그러니까 이 한마디에 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우상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스스로 싸울 수도 없는 존재, 자신의 영광도 없거니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없는 그 나무 목석과 돌덩어리를 누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요아스의 말 한마디가 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을 너무너무 잘 드러내요. 그래서 결국 기드온이 목숨만 얻은 게 아니에요. 이름을 얻었죠. 무슨 이름? 여룻바알.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바알과 다툰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한 것과 다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아 우리는 악한 것과 다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교회는 이 땅에서 세상과 똑같은 가치로 살면 안 되고 세상과 다른 가치를 보여줘야 돼요. 그 세상의 질서와 싸우는 사람들,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사기의 역사가 오늘 한국교회에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예요. 진짜로 오늘 우리 조국교회가 바알과 다투고 있는가? 바알과 굉장히 친한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을 대변해야 될 사람들이 바알을 대변하고 있던 것처럼 이 땅이 오늘날의 조국교회가 동일한 위치에 처해 있다는 사실에 지금 우리는 좀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땅 위에 기드온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기드온과 같은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신서면에 필요한 건 좋은 위락시설도 아니고 좋은 복지시설도 아니에요. 이 지역에 제일 필요한 건 바알과 다투며 싸울 수 있는 교회예요, 교회. 그 교회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의 메시지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해요. 아버지 제단부터 무너뜨렸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술술 풀릴까요? 아니에요. 그때에 오늘 본문이 그렇게 되죠. 그때가 언젠데요? 기드온이 아버지 집에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무너뜨리며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때에 누가 다시 침략을 해요?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에 건너와서 진을 치죠. 이 얘기를 우리는 이미 기드온 이야기 시작할 때 봤어요. 이 사람들이 왜 요단강을 건너와서 진을 쳤어요? 먹을 거 뺏어 먹으려고.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되면 그걸 다 누가 가져가요? 이 사람들이 다 빼앗아 갔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르엘 골짜기에 진을 쳤어요. 이스라엘 골짜기. 우리는 골짜기 하면 물이 흐르는 계곡을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용어에서 골짜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골짜기는요, 우리랑 좀 개념이 달라요. 여기 지금 골짜기라고 할 때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그런 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산과 산 사이를 다 골짜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표현은 저기 우리말로는 이게 이스라엘 골짜기, 이렇게 히브리 말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스르엘이라는 지역은요, 이스라엘 땅의 최대의 평야예요. 그러니까 곡식 창고예요. 지난 시간에 이 사건 전에 저랑 드보라 살펴보실 때 가나안 난 야빈,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몰고 오잖아요. 그 철병거 900대를 몰고 어디에 진쳤는지 아세요? 기손강가가 여기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넓은 곡창지대인데 그 옆에 기손강이 흘러요. 그러니까 900대의 철병거가 진을 칠 정도의 이게 큰 평야예요. 그것은 단순히 큰 평야일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도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을 차지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안에서의 교류를 막아버리는 게 되고 외부로부터의 통로 역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누가 들어와서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거 다 뺏어 먹고 막 이스라엘 괴롭히는 거죠. 또 7년 동안 당했던 일을 또다시 당할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전과는 전혀 상황이 다르죠. 오늘 저랑 읽으신 34절에 보니 예전 같으면 이스라엘이 산속에 올라가서 굴에 숨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하나님께서 이미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족의 위기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전면에 내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뭐 해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어요. 원래 이 원문의 표현은 뭐냐면요, 여호와의 영이 옷처럼 기드온을 감쌌다는 뜻이에요. 옷을 입은 것처럼 기드온을 감쌌어요. 여기에는 분명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저랑 이제 나중에 살펴보실 텐데, 왜 기드온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옷처럼 감싸셨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은 기드온이 여호와의 영으로 옷을 입잖아요. 근데 조금 더 뒤에 가시면 여호와의 영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 기드온이 에봇이라는 옷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그 가정과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빠지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후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아마 그래서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좀 사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후의 사건과 대조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옷 입는 자들이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옷 입히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옷 입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분명한 건 기드온이 사사로서의 권위를 받았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부른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러 모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선은 누가 모였어요? 아비에셀. 아비에셀이 누군지 아세요? 아버지의 가문. 근데 그 아비에셀 사람들이 금방 뭐 했었죠? 기드온이 바알 아세라상 무너뜨리자 뭐 했죠? 기드온 죽이겠다고 모였던 사람들이 이 아비에셀 사람이에요. 이 잘 보셔야 돼요. 한때는 방금 금방 얼마 전에 기드온 죽이겠다고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아, 기드온이 바알과 다퉜네? 바알이 아무것도 못하네? 그렇지, 맞아. 우리는 바알을 섬겨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야 되지. 그래서 우선 아비 가문이 따라오는 거예요. 물론 기드온은 그걸로 만족 안 해요. 다시 므낫세는 기드온이 집했던 지파예요. 그러니까 아비 가문을 넘어서서 자기 지파의 사람을 보내서 므낫세도 모아요. 그랬더니 므낫세도 모여요. 더 나아가서 옆에 지파들에게 사람을 보내요. 아셀, 스불론, 납달리. 그래서 모였대요, 안 모였대요? 예, 모였다는 거예요. 몇 명 모였는지 아세요? 예, 다음 시간에 저는 이제 살펴보시면 32,000이 모여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건 자체가 실은 굉장해요. 왜냐하면 불과 7년 동안은 어떻게 있었냐면 미디안 사람들 진치면 어떻게 했어요? 다 숨어서 도망갔어요. 산에 들어가고 굴에 들어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쟁하기 위해 다 모인 거예요. 놀라운 변화입니까? 변화 아닙니까? 굉장히 놀라운 변화죠. 그러니까 기드온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기대가 되세요? 기대가 안 되세요? 남의 얘기니까 별로 그렇게 신경 쓰고 싶지 않으세요? 기대가 되죠? 지금까지 7년 동안 그냥 막 미디안 사람들 모여오면 그냥 산에다, 앞에 살펴보셨잖아요. 산에다 굴 파고 들어가고 막 그랬는데 나팔 부니까 와 모였어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그런데 그 기대를 깨트리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놀랍게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 지금까지는 숨어 다니던 사람들이 함께 싸우기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싸워야죠. 그런데 기드온이 싸울 생각을 안 해요. 저랑 3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36절부터 4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놀랍게 막 모였어요. 그럼 기드온이 싸움을 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싸움을 안 해요, 우선. 그러더니 뭘 하냐 하면 36절부터 4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로 40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어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더니 이스라엘 족속들이 모이는 거예요. 놀랍게 한때는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 전쟁을 위해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걸 모아놓은 기드온이 확신이 없어요. 앞서도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사사기에서 대사사, 이야기가 길게 서술된 사사가 6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6명의 대사사 중에 처음에 나온 온니엘을 제하고는 다
부정적인 면이 강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면 저랑 살펴봤던 에훗은 어떻게 표현이 됐어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베냐민 가장 작은 지파 게라가 누구라고요? 몰라요. 이름도 없어요. 근데 그보다 더 끔찍한 건 왼손잡이. 왼손을 잘 써서 왼손잡이가 아니라 원문의 뜻이 뭐라고요? 오른손이 묶여있는 사람. 쉽게 말씀드리면 오른손이 병신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쓸 수 있는 손이 왼손밖에 없어서 왼손잡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을 잘 써서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이 병신이에요. 오른손, 능력을 상징하는 그 손이 묶여있는 사람이라니까요. 드보라와 야엘 설명드렸죠. 성경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남자들이 다 바보예요. 그래가지고 앞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사람들이 다 바보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누가 나서야 돼요? 행주 두르고 드보라와 야엘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가는 그 거대한 장수를 대단한 바락이라는 장수가 죽이는 게 아니라 한 여자가 머리에다 못질해가지고 죽이는 걸로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지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 누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에훗이 아유 바보야, 아유 드보라와 야엘 별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사사들이 부족하다거나 사사들이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다. 사사기는 지금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원도 마찬가지라니까 부정적인 인물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기도원이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안 걸리려고 참 타작마당에서, 그것도 타작마당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이렇게 타닥타닥타닥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큰 용사라고 부르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시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죠. 그래서 내가 너 부르러 왔다 그랬더니 뭐래요? 너 가 그랬더니 뭐래요? 난 안 돼요 하나님. 나 시키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철저히 처음부터요 굉장히 소심하고 겁 많고 의심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드온이 아까 35절, 36절에 하는 말씀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이 이미 뭐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 말씀하셨어요?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자기가 자기 일부러 그래요. 하나님 이미 저한테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하나님 한 번만 더 확인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철저히 신뢰하지 못하고 아직 그 마음에 근심과 의심과 불안과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요. 어떻게 묻냐 하면 타작마당에 양털을 밤에 둬요. 그러면 요즘 된설이 내렸죠? 무서리는 이미 내렸고, 제가 굉장히 유식해졌어요. 무서리와 된설이도 구분하는 제가 이게 대강이 한 3, 4년 되면 그런 걸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은 기본적으로 일교차가 커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크면 아시는 것처럼 이슬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타작마당에 양털을 둬요. 밤이 지나면 당연히 이슬이 생겨서 양털이 젖겠습니까? 안 젖겠습니까? 당연히 젖지요. 근데 기드온이 어떻게 욕을 하냐면 양털만 젖고 바닥은 안 젖게 해주세요. 원래 좀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요.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하나님이 그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털만 젖고요. 땅은 안 젖었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이 양털을 가져다가 양털을 짜봤어요. 그랬더니 물이 한 대박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이슬이 많이 내려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야, 너 나 못 믿어? 왜 못 믿어? 내가 진짜 너랑 함께, 하나님이 아주 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면 좋은데 기도원이 안 해요. 그래서 다시 요구해요. 하나님, 제가 한 번만 더 얘기할 테니까 노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기도원도 이게 굉장히 캥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를 하냐, 39절에 보니까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왜 이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자기가 하는 일이 별로 합당하지 않다는 거 기도원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제가 한 번만 더 할 테니까 화내지 말고 한 번만 좀 더 들어주세요. 그러더니 정반대를 요구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이슬이 양털에는 없고 바닥에만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잘 해보신 적이 없어서 오늘 밤에 우리 마당에다 양털을 놓고 자볼까요? 이게 더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양털은 습기를 모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습기가 있으면 양털로 모이지 바닥으로 안 가요. 그러니까 바닥이 젖고 양털이 마르는 일은 이건 과학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대로 돼요, 안 돼요? 그대로 돼요. 성경이 놀랍게 그대로 된지라 굉장히 담담하게 표현을 해요. 이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드온에게 확신을 시켜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대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감사해야겠습니까? 감사 안 해야겠습니까? 감사해야죠. 그리고 그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우선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시면요, 지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오늘 실은 오히려 비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돼요. 누구랑 비교가 되는지 아세요? 기드온과 기드온의 나팔 소리에 모인 사람들이 우선은 비교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 잘 보세요.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기드온이 뭐부터 없앴냐면 자기 집안에 있는 우상부터 없앴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아비에셀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 아버지의 가문이에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없앴을 때 제일 먼저 들고 일어나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비에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동참을 해요, 안 해요? 동참을 하잖아요. 잘 보셔야 돼요. 바알과 아세라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기드온을 통해 하나님께서 확인을 시켜주시자 이 사람들은 기드온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 아비에셀만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이미 저랑 살펴보셨잖아요. 미디안 사람들 올라오면 다 도망갔어요. 12지파 중에 누구도 싸울 생각을 안 했어요. 다 자기 살기 바빠가지고 몰래 숨어가지고 타작하고 그랬지 누구도 싸우러 안 나왔다고요. 그런데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 아비에셀만 나온 게 아니죠. 므낫세가 따라 나오죠. 다른 지파들이 모였습니까? 안 모였습니까? 모였잖아요. 이걸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자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기드온은 뭐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모아놓고는 자기가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비교시킨다니까요. 누가 제일 우리의 그리고 실은 오늘 본문에서 누가 제일 우리의 이렇게 주목을 끄냐 하면 아셀이에요, 아셀. 왜 아셀이 우리의 주목을 끄는지 아세요? 기억이 안 나셔서 그래요. 5장으로 가시겠어요? 사사기 5장으로 가면 왜 아셀이 우리의 눈을 끄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사사기 5장 17절을 저랑 같이 읽으세요. 창세기 5장 17절. 이거 드보라와 바락 얘기 때예요. 드보라와 바락의 얘기 때
자, 사사기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5장 17절.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23절 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자, 절 보세요. 기억나세요?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와 싸울 때 어떤 일이 있냐 하면 드보라와 바락이 군대를 모았어요.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팔을 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입니까? 안 모입니까? 모였죠. 그런데 모이기만 하지 않았다 그랬죠. 기억하세요? 모인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안 모인 사람들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루벤, 지금 저랑 읽으신 17절, 길르앗, 단, 아셀이 뭐 했대요?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서 드보라와 바락의 전쟁에 동참할 때에 뭐 하고 있었어요? 손 놓고 구경하고 있었다니까요. 특별히 메로스가 어딘지 저희가 정확히 모른다 그랬죠. 그런데 메로스를 향하여 직접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저주를 받아요. 왜요?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 때문에 메로스 주민들에게 저주가 선언됐단 말이에요. 보세요. 아셀이 드보라와 바락 때는 동참하지 않았어요. 나 몰라라 했어요. 그런데 드보라와 바락의 사건으로 인해 성경이 뭐 하냐면 저주를 선포해요. 여호와를 위한 전쟁에 동참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임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아셀이 뭐예요?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 아셀은 동참을 해요.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제 누이 말씀드리죠. 허물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연약함 없는 사람이 있나요? 실수 없이 사실 수 있으세요? 믿음 안에서 벗어난 적 없고 예수 믿고 지금까지 올곧게만 걸어오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대단한 거짓말장이에요. 조국보다 더 거짓말을 잘하시는. 요즘 제일 끔찍한 욕이 그거라 그러던데, 조국 같다고? 이거 개인적인 인격적인 것도 우선 누가 그러던데 조국 같다 그러면 이게 제일 심한 욕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거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런 허물과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린 누구나 다 알아요. 우린 누구나 다 허물과 연약함이 있어요.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드린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학문적으로 이렇게 제가 철학을 좋아하고 인문학을 좋아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던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예전과는 너무 이렇게 유식하고 똑똑하신 분이, 그렇게 분별력이 깊으신 분이 저 이번이 막 이상한 걸 하면서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 그러면서 좀 바라는 게 있는데, 지금이라도 눈에 보이고 분명히 드러난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인간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인간적으로도요,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내가 이번에 이런 일을 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실은 사람들도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 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죽이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자녀를 살리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누님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란 끊임없는 돌이킴이에요. 예전에는 그게 잘못된 건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말씀을 통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그걸 알았을 때 뭐 하시는 거예요?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을 때 돌이켜서 바른 믿음의 길로 들어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안 했어요. 숨어서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 불러 모으셨잖아요. 그러니 모여요, 안 모여요? 모이잖아요. 이걸 배우셔야 된다고요. 이전에 비록 잘못했어도 지금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래서 보세요. 이미 이제 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돌이켰을 때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300명이냐 32,000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사람이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교회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란 비록 이전에 잘못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 그 길에서 떠나는 교회가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복된 교회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안에서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는 하나님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드온이 양털 시험한 게 잘한 것 같으세요? 못한 것 같으세요? 기드온이 양털 가지고 시험을 한 걸요, 일부 학자들은 좀 이렇게 좋게 얘기하시는 학자들이 좀 있어요. 이게 기드온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드온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진두지휘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더 정확히 이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 기드온이 이렇게 양털 시험을 한 것이다,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해주시는 학자들도 실은 있어요. 근데 본문 전체적인 맥락에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절대로 기드온 형님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가서 볼 건데 욕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기드온을 욕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기드온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약함 아직 안 끝나요. 다음 시간에 가면 또 나와요. 주저하고 이게 선뜻 나서지 못하고, 이게 기드온의 특징이 원래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본문의 사건은 실은 기드온이 믿음이 없는 것을 실은 드러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누가 응답을 하시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잖아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건 이거예요. 에휴, 기드온, 이게 사람이 소심해서 어디 큰일 하겠어? 이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본문은 지금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그 소심한 기드온을 붙들고 씨름하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서도 기드온 처음 부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이 뭐하죠? 달래죠. 계속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기드온을 달래잖아요. 내가 너랑 함께 할게. 그러니까 내가 너 보내는 거야. 기드온이 예물 드린다 그러니까 갔다 와. 내가 너 올 때까지 내가 여기 계속 있을 테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니까 이 장면들이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지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붙들고 씨름하고 계신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털 시험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시는 학자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타작마당에 양털이 놓인 게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드넓은 타작마당에, 즉 수많은 이민족들 사이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양털 한 덩어리처럼 그 중간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그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실 수도 있고 그 양털에만 이슬이 안 내리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복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 저주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요청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특별히 대우하고 계신지를 지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드온을 끈질기게 설득하시는 것처럼 넓다란 타작마당에 양털 한 덩어리 떡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이민족들 가운데 똑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히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철저히 지배하고 계신지 이 양털의 시험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많아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압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에게 주실 복을 안 주시거나 못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자신의 교회를 특별히 구별하시고 특별히 관리하십니다.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대상들이에요.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아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보세요. 양털 시험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기드온이 하나님 뜻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너무 그러시면 안 돼요. 기드온이 아까도 저랑 읽었잖아요. 시작할 때부터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뜻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런데 자꾸 주저하시면 안 돼요. 양털 하나 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 아닌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자, 나온 김에 간략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방법. 첫 번째,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으로 구별하시면 돼요. 목사님, 말씀에 안 나오는 게 있던데, 말씀에 안 나오는 건 두 번째, 그 시대에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뜻에 벗어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서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아무거나 하시는 게 아니라, 나 좋은 걸 하시는 게 아니라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것이 가나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가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럼 마음대로 하면 되겠네? 아니요. 하실 수 있어도 정말로 그것이 유익하며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덕을 세우는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일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예요. 만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달랐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상황적 섭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막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돌이키실 것이고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알리시든지 때로는 어떤 일들을 일으키셔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을 아시니 하나님 뜻 모른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 시대의 도덕과 윤리에 대해 알고 계시니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유익하며 덕을 세우는 일을 하라고 하셨으니 내 욕심대로 사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런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 같으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금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선 누구를 설득하셨냐 하면 기드온을 데리고 설득을 하셨어요. 기드온과 씨름하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을 통해 나팔을 불었어요. 기드온이 완벽해요? 안 완벽해요? 오늘 봤는데 왜 자꾸 기드온이 완벽해요? 안 완벽해요? 안 완벽해요? 다음 주에 또 나와요. 부를 때부터 주저주저 하고 오늘 이렇게나 시험하고 다음 주에 또 싸우고 하나님 안 되겠는데요. 우리는 완벽해서 쓰임받는 것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건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지 스스로 잘난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아까 잠깐 말씀해 나중에 살펴요. 하나님께서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스스로 나중에 옷을 만들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실 때 우리는 큰 용사가 되는 거라니까요. 이미 기드온을 찾아올 때부터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큰 용사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말이 이렇게 우리말로 이렇게 되는데 원문은 순서가 다르다니까요. 제가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큰 용사, 이게 아니에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큰 용사가 되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 오늘 이 저녁에도 나 못해요, 이거 하나님 뜻 맞을까요? 그러시면 안 돼요.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시고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때 모든 상황과 형편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교회가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함이 많죠. 부족함이 많죠. 근데 하나님이 60년 동안 살려두셨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살려두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연약하고 허물이 많아도 주께서 하실 일이 있으니 우리를 세워두시고 지켜주신 거예요. 나팔을 부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도록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모이라고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때 한때는 다른 길로 간 것처럼 보였고, 한때는 대적했던 것처럼 보였고, 한때는 놀고 먹고 있던 것처럼 보였던 자들이 모여들 거라고요. 그것을 소망하시며 그렇게 헌신하셔야 돼요. 그게 기드온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